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서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전하라 그러고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긴다 그러고 지금 이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은 어떻게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듣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은 자기 내부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부적인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믿음은 외부적인 것에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미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감각이 없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아무리 갈망하고 찾으려고 해도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는 순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듣는 순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무슨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굿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교회 나와 기도해. 이게 복음은 아닙니다. 와서 들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도미니카에 가가지고 헤이티에 있는 분들한테 전한 것은 사형리에 근거한 복음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올 수 있는데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합니다. 영생을 갖습니다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읽었을 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 몫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택할 자를 이미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 너의 부르심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다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잘 믿고 학식이 많은 자가 잘 믿고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못 배운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부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부유하시다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나 보다, 돈 많이 받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unlimited라는 것입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와가지고 부르기만 하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들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unlimited입니다. 그래서 한정판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받는 것은 요거 차면은 끝 하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 바로 부요하시도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하나님 다 됐을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열방으로 가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유롭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 이사야서 28장의 이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는 이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와 또 화평의 메시지를 들을 그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은 계속해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낭망한 자들에게,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떨어질 때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새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로잡는 말씀은 바로 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메시지를 들고 갈 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떠날 때 정말 그들에게 이 한마디 한마디 읽어주는 거 그레올로 읽습니다. IT 사람들이 아는 언어로 할 때 외국인이 가서 제일 먼저 갈 때는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본제21 앞에서는 잘했어요. 근데 지금 또 여기 오니까 또 까먹어버려요. 본제21 좋으신 하나님 본제21 하고 쭉 앞에서 먼저 쫙 하면 사람들이 쫙 앞에 서요. 그러면 이제 이걸 들고 가서 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분이 전도 특공대 같았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다들 안 하고 이제 내가 가서 이제 앞장서 가지고 또 해야지 하고 이 마음 먹고 있는데 어느새 후다닥 하더니 다들 하나씩 붙잡고 우리 대한민국 여성은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걸 깜짝 놀랐고 우리 뉴라이프 하나님교회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어마무시한 전도 특공대다. 이 한국말로는 전도를 못하지만은 크레올로는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떠듬떠듬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로마 3장 23절 말씀하면은 얘들이 듣다가 답답하니까 자기네들이 읽어버려요. 자기네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러면서 끝나고 붙잡고 기도하고 한 분 한 분의 그 눈물 맺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전하는 소식 그들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품고 가는 그 모습, 이제 나중에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릴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그걸 들고 다가 호흡방만하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거절하는 자도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거부하면요, 굉장히 기분이 상해요. 우리들이 감당하면서 영접하면 또 영접했다고 같이 좋아하고 이것이 아주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것을 경험해서 정말 아름답다. 이 모습이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름다운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고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은 어딜 뭐가 마련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켓플레이스든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그것이 어디가 됐든 간에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시오.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하나만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 몫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내가 뿌렸으니까 이제 가서 여러분들 욕심이 생기실 거예요. 우리 이름들도 많이 적어왔습니다. 응접하신 분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꼭 가서 내가 이 형제, 이 자매를 찾아가지고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살펴봐야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음이 믿어지게 앞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옵시고, 그들이 예배자가 되어 교회를 찾아가게 하옵시고, 예배자가 되어서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 그들도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제가 이제 브리플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9분을 모시고 이렇게 갔습니다. 지팡이 분도 계시고,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공항에 가면은 두 분이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저는 여인 9명을 모시고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나도 잘 따르시고 잘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새생명교회입니다. 뉴라이프 철치인데 저희들이 지붕을 급하게 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붕은 목돈이 들어갑니다. 이 희망찬 미래의 방침은 시작할 때는 해줍니다. 그리고 렌트비도 내줍니다. 근데 그 조그만 평수에서 늘리려고 그러면 자신들이 하게 합니다. 남의 돈 받지 말라는 겁니다. IT 분들이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거지 근성이 돼가지고 그거는 절대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지 마십시다 해가지고 그걸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붕은 목돈이 들어갑니다. 해가 들어오고 비가 들어오니 이 목돈만큼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저희들이 그 소식을 듣고 2년 전에 전달해서 지붕을 씌워놨는데 그 사이에 벽돌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 안을 보시면 이 노엘 목사님이십니다. 담당하신 노엘 목사님이신데 몸이 안 좋으세요. 머리도 아프고 병명을 모릅니다. 항상 서 있다가 가리시다가 옆에 가서 쉬고 이래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신데, 이름이 노엘이라는 이유는 12월 25일에 태어나서 노엘이라는 이름을 줬다 그럽니다. 안고 있는 아기는 노엘 목사님의 막내. 2년 전에 갔을 때 갓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갔더니 그냥 뛰어다니고 아주 잘 개구장이처럼 잘 컸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들의 손으로 벽돌 하나하나 하면서 2층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창도 지금 못해요.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방, 이 아이들이 일반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일리갈 이미그런트니까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소식은 1살짜리 아이도 지금 잡아가지고 IT로 추방했다는 그 소식까지 듣습니다. 목사와 그 교인들을 잡아가가지고 추방시키는 바람에 한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도미니카에서 지금 일하는 이 IT 분들은 공포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집마다 가서 본제 시본 노래 부르고 전도 전하는 건 이분들이 두려워서 나오질 못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프라프라한 교육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끄레롤과 불란서레도 배워가지고 글이라도 읽고 이걸 원해서 이 공부방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몇 개가 됐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15개로 줄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들이 배울 수만 있다는 거,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은 먹을 것만 있고 이렇게 터만 있으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집사님이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딱 보면은 이 아이들 공부하면서 이 환경은 꼭 무슨 전쟁 폐허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짓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 남의 손 안 받고 자기 손으로 하겠다는 그 의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마라나타 교회입니다. 마라나타 교회도 저희가 지붕을 5년 전인가 이렇게 올려드려가지고 이들이 하는데 지금은 에어컨까지 달았어요. 에어컨. 엄청난 성도들의 힘입니다. 이들이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뒤에 있는 이분이 파브로 목사님, 농업학교 우리가 학비 대줘가지고 장학금 해서 농업 시범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교회 이 마을에 목사님이 파브로 목사님이 전도할 대상자 집에 가서 이렇게 앞에 세워주면 저희들이 노래 찬양을 부른 다음에 문 한번 이렇게 전도지를 잡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 녹화한 거 보면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엉엉엉 하는데 다 끄레올로 얘기하는 겁니다. 본제 베니오, 본제 갱온, 블랑뿌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잘 이게 혀가 안 돌아가요. 사실 저도 하다가
힘들어요. 그러다 순서도 어떤 때는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내려가고, 이게 헷갈리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얘들이 잘 참아요. 들으면서 이 무슨 말인가. 깜빡깜빡하면서 아멘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붙어가지고 그리고 이 전달 안 하는 분은 이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참 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으면 와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시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들으면서 한 분 한 분 정말 듣는 이 모습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부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참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든 이유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정말 힘이 듭니다. 온 정력을 쏟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입니다. 서 권사님은 또 멘트를 해드리죠. 서 권사님은 신현재 선교사님이 별명을 진 게 어린아이들 영혼의 자석이라고 이렇게 별명. 가는 곳마다 애들이 버글버글 달라붙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비결이 있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다리를 쫓고 가니까 옆에서 사람 애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를 공경하는 마음이 돼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앉으면은 저렇게 또 권사님이 주저주저주라면 또 다들 듣고 앉아 있고 또 모르면 얘기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일본어를 하셨는지 하여튼 뭐 끄레올로 하셨나 아주 애들이 또 기도받고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게 걸어가면은 권사님은 힘드시니까 저렇게 앉으면 애들이 또 부르르 모여가지고 또 듣고 그래서 이런 각자의 이 출티브한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는 가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곳이 인볼트라는 교회입니다. 처음 방문한 곳인데 보통 교회를 시작할 때 요 사이즈로 합니다. 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20명 앉으면 꽉 차는 사이즈인데 요게 두 칸을 벌려놓은 겁니다. 한 칸 한 칸 사람들이 사는 렌트를 하는데 이 두 칸 하면 거의 한 40불 정도 됩니다. 한 달에 40불 주면 이 교회 관리인데 처소 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도미니카 사람들이 주인인데 이 사람들이 빌려주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란 옷을 입은 자들이 이분들인데 저희들이 같이 찬양하고 전도하러 간다니까 이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옷을 입고 앞에 있는 옷의 이름은 바콥셀렛 해가지고 바콥셀렛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니까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로컬 패스터 목사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 이 성도님들도 같이 쫙 파란 옷을 입고 쭉쭉 가면서 이 전도할 집을 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뒤에 서 있고 우리 집사님이 또 말씀 이렇게 전도지를 또 이렇게 읽고 하면은 그들이 옆에서 호응해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연합된 모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름답다. 이게 아름답다. 나를 지금 전파하는 이 모습이 아름답다는 그 모습. 끝나고 허구해주고 서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이들 머리 빗고 있다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머리빗 들고 복음지 들고 있잖아요. 복음지 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얘가 머리를 빗고 있든 샤워를 하고 앉아있든 가서 들이미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러한 일 속에서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잘 안 보이시겠죠? 점점 이 파란 옷 입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 여기 서권사님하고 김희숙 집사님, 이 길이 아주 울퉁불퉁하면서 험한 길입니다. 근데 발이 이거를 걸어가야 됩니다. 메시지는 발로 걸어가서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름답도다.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의 발이 어디로 가는지 그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안고 걸어가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메시지를 들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